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자답게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시간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온 심령으로 들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음력, 양력 이렇게 구정, 신적 맞이하는데 설날을 2번 맞이하니까 새해를 2번 맞이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설날은 서는 날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어휘가. 그래서 설날의 의미가 새롭게 서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안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한 내일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기대와 설렘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날을 맞이할 때, 새해를 맞이할 때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항상 소망을 품고 항상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계시겠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기도하고 나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나오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여러분, 찬양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죠.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가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묶인 것들이 풀리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투의 제일 앞 선봉에 누가 있었어요? 찬양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의 찬양에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에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치유하실까? 나에게 어떤 회복의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에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말씀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기대함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말씀을 받으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내려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당연히 기대감으로 여기에 있어야죠. 누가 설교하더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 기대를 가지고 들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함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척하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앞서가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죠. 하루하루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주일에 우리 피오인 앞서가신 하나님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대적에게 늘 쫓기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대적에게 쫓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시편을 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쫓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쫓기다 보면 분주하고 정신없는데 왜 그런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나 왜 이렇게 바쁘지? 한 달이 금방 갔네. 벌써 1월이 다 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쫓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노래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기쁨과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망이 넘치죠. 바라기는 2025년 이 새해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원이 무너지더라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소원 성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무러지는 죽은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영원한 생명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포자기나 좌절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상황이나 아니면 펼쳐져 있는 앞에 미래의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의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고 환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때나 이렇지 않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위기라고 했고 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기대와 설렘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런 매일을 그렇게 소망 가운데 맞이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오늘 갈렙에 대해서, 갈렙은 매일매일 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5세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어요.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갈렙이 이야기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이 노인이 돼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젊은 날처럼 힘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질 리가 뭐가 있습니까? 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인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갈렙은 많이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세월이 벌써 85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보다 더 믿음이 클 수밖에 없죠.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 더 믿음이 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고 소망한 사람들은 더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겉사람은 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더욱 날로 강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젊은 날을 생각해 보면 갈렙의 젊은 날에 지휘관이었어요. 12정탐꾼 중에 한 명을 뽑히는데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을 뽑아서.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저기에 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과연 그 땅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12명을 보내요. 그 12명이 다 돌아보고 40일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명이 어떤 보고를 하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는 거죠. 전쟁하면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도대체 이런 비유가 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거인이라고, 거인 같아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고 감히 거기 싸움 붙어서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에서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더 믿음 있는 사람, 갈렙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왜냐면 그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10명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10사람은 그 사람들, 그 거인들 앞에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데 갈렙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래요. 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갈렙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갈렙 혼자만 그렇게 하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보고, 가서 싸우자고 이야기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잠깐 그 마음을 먹으세요. 그때 모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그때 다 멸하시지는 않지만 이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앙의 모습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대와 설렘 가운데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 어떻게 맞이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맞이합니다. 저들은 너무 거인 같고 저 땅에 가면 우리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불신앙이냐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열재앙을 차례차례 내리셔서 그 간팍한 바로가 항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발로 걸어서 많은 것들을 챙겨서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헤엄쳐 걸렀어요? 홍해를 하나님이 그냥 갈라주셨어요. 이들은 여기까지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목표점에 딱 꼴이 나기 직전이거든요.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 그랬더니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 악한 본성입니다.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다가도 이거 좀 영광 받는 자리고 내가 좀 빛나는 자리 같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안 되겠네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불순종이고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난 날이 하나님이 이끌어온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야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송구영신 예배 즈음에 이르면 우리가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아둔하고 미련해서 그 순간은 모르지만 우리가 한 해를 다 살아들인 후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올 한 해를 당연히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은혜를 주실 텐데, 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텐데, 그러니까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더 이 광야를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는 날들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맞이하는 날들이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 열어주시는 새날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와 설렘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막 기대와 설렘 가운데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게 돼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첫 번째 취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걸어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겠네, 이 걱정을 왜 합니까? 걷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걸어서 무너뜨려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순종의 걸음으로 성읍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돌고 전쟁하는 5년을 포함해서 이 4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갈렙의 45년이 어땠을까? 여러분, 갈렙이 딱 보고 났더니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우리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실히 보고했다고 오늘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와서 성실히 보고했는데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과 40년의 광야를 돌았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이 45년의 시간이 이 갈렙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이 시간이 갈렙에게 좌절의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이 시간이 갈렙에게 기대의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처음에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을 들어와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돌죠. 그러니까 13바퀴를 돕니다. 13바퀴를 돌 때까지 성이 안 무너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치니까 그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날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돌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으면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갈렙의 45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응답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잡히지 않잖아요. 반대편으로 던지니까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다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하셨겠어요? 그렇게 몰아놔야 그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결과물만 가지고 늘 응답인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가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이미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도망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고 그때 요나가 스스로 이실직고합니다. 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 이렇게 요나가 얘기하죠. 그리고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져요. 자기가 이실직고하고 그렇게 손들고 그 다음에 자기 던지라고 해서 물에 빠졌으니까 요나는 물에 빠진 다음에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겠죠.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 물에 던진 다음에 누가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해요?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먹지 않습니까? 그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이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가에 토해놓죠. 해변가를 딱 토해놓으면서 이제 살았다. 이때가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거기서부터예요. 물고기를 준비해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먹은 순간부터 해변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가야 돼요. 여러분, 3일 지난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서 뱉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하고 똑같잖아요. 죽잖아요. 여러분,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다음에 그 즉시로 해변으로 물고기가 가야 돼요. 그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대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한 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뭐냐면 나이가 많던 적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믿는다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서셔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20대가 맞이하는 새해와 80대가 맞이하는 새해는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 새해는 어떤 거냐면 기대와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이런 80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새해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맞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날에 막막한 20대라고 해서 이 새해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맞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앞서가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과 어느 형편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날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찬양도 있고 우리가 이따 찬양 부를 텐데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보기 좋은 땅, 저 남들이 탐내는 저 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저 험지를 내게 주소서, 저 난공불락의 성 내가 먼저 올라가겠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 왜 이 고백을 하냐면 더 오랜 세월을 살아왔거든요. 더 오랜 세월을 하나님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더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이 있고 연륜이 있으니 내가 먼저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 뒤로 빠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장서야 될 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차다 나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연륜이 있는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른 세대분들께 먼저 권면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좀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의 거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 보고 그들이 거인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거인이에요. 여러분, 노인이 되지 마시고 거인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거인이 되시고 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투의 싸움에서 갈렙이 이기지 않아요. 갈렙이 이 성을 취하지 않아요. 누가 취합니까? 온니엘이 취해요. 젊은이 온니엘이 나중에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갈렙은 이 젊은이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장서 기대하면서 믿음의 큰 사람으로 제일 앞장서 나서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세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 세대들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은 내 욕망과 다릅니다. 우리는 내 욕망을 투영한 다음에 그 하나님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같이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성취하며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비전을 품어야 돼요. 이것을 젊은 날에서부터 품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지사님 기도하실 때 세계관, 가치관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날에서부터 말씀을 붙들고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 비전 품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 젊은 날에 주신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권면드리면 젊은 날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법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도전해야 될 산지가 어디인지 알게 됩니다. 도전해야 될 산지가 어디인지 알게 돼요. 도전해야 될 산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도전해야 될 혹은 품어야 될 산지가 어디인가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품고 나가야 될 산지는 어디일까요? 산처럼 둘러싸인 아파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정복 전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거. 어떤 전쟁이에요? 우리가 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그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산처럼 둘러섰는데 하나님 저 아파트를 한 채만 주세요. 이왕에 주실 거면 제일 높은 층으로 주세요. 이런 거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를 두고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 아파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명절에 이제 친척들 만날 텐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친척들에게 가야 돼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친척들을 만나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당장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주실 수 없거든 말빨이라도 세워주셔서 기싸움에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험지로 가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험지와 같은 우리 가족들의 그 간팍한 마음을 하나님 이번에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번에 우리 가족들을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모두에게 주신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집이 구원받는다고 해주셨잖아요.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산지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산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갈렙이 바라봤던 그 산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 다른 지역처럼 막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아예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거예요. 농경신들을 섬기면서, 농경신들을 섬기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갈렙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갈렙과 같이 온전히 쫓는 한 해가 돼야 돼요.
이런 민수기에서 민수기 32장 11절 12절에서 똑같이 말씀하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것은 뭔지,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은 뭔지 오늘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온전히 따른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하려면 하나님은 온전히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온전히 따른다는 말과 같은 말이 8절 9절에 나오는데 8절 9절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성이라고 표현해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이게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하스예요. 아하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뒤에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바로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전 예배 드리면서 올해 표어를 말씀드리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미지에 오늘 하나를 좀 더 붙인다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돼요.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앞서가신 하나님을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멀찍이 떨어져서 한눈 팔면은 큰일 납니다. 이런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다 보니까 안악자손이 막 거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좋긴 좋은데 이거 땅 차지하지 못할 것 같고, 멀찍이 떨어져서 가다 보니까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멀찍이 떨어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아이들 잘 잃어버리죠? 부모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한눈 팔다가 부모랑 멀리 떨어져서 한눈 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랑 멀리 떨어지면 한눈 팔게 됩니다. 그럼 큰일 나요. 하나님 뒤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뒤에 바짝 붙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뒤에 딱 붙어서, 그래서 거의 같이 하나님과 가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보는 곳 같이 보고 하나님이 가는 곳 같이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에요. 아르바는 아낙 자손, 이 아낙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인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기럇 아르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 거인들의 땅이 불가능의 땅이기도 하고 험지이기도 하고 그 저주의 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기럇 아르바가 이 갈렙이 취한 다음에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헤브론으로 바뀝니다. 헤브론은 친구, 벗, 교제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뀌죠. 여러분, 이 땅이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이 땅을 취한 다음에 후에 이 땅을 제사장 레위지파에게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 땅이 무슨 땅으로 바뀌어요? 예배하는 땅으로 바뀝니다. 이 저주의 땅, 이 이방인의 땅이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게 돼요. 훗날 이 땅이 또 도피성으로 쓰이게 되는데, 억울하고 쫓겨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피할 성과 방패가 됩니다. 그 사람들의 위로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이 이 성에서 7년간 도읍을 정하고 다윗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바뀝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딱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뀔 줄을,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도전해야 할 그 산지를 바라보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 되는 축복 주옵소서.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새해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말씀, 기도, 찬양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적 신체적 나이에 상관없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도전해야 할 산지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앞서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와 능력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2025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가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